대로 이제 십자가의 승리, 저번에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또 말씀 나눠보고, 오늘은 사도행전 30년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핵심 질문에서 왜 대제사장 세력들은 스데반 야고보를 죽이고 바울을 30년 동안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때렸습니까? 왜냐하면 사도들이 대제사장의 역할이 끝났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분위기는 어떤가? 사도행전 30년은 대제사장들과 사도들의 대립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전파되는 분위기인데요. 신약 시대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예루살렘 대제사장 세력, 사내들인 공예 세력은 로마 황제라 로마 총독, 그리고 심지어 분봉왕 헤롯까지도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존재였어요. 그런 그들이 나서서 로마를 이용해서 로마를 등에 업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 오히려 전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4장 8절 10절 말씀, 제자들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4장을 기점으로 사도들이 대제사장 세력 각을 세우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사복음서의 분위기와는 완전 다른 역동적인 공기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사도행전 30년 통으로 한번 이야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0년은 대제사장과 사도들의 대립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땅끝까지 전파되는 분위기이며, 성경 기록은 사도행전,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리마서, 디모데 전후서, 또 디도서, 이렇게 우리 오늘 1부 때 디모데 전서 기도 이야기 나누고, 디모데 후서 삶을 정리하는 말씀 나눴죠. 1, 2부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께서 들은 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비롯해 마가다라 광야에 모인 사람들, 가론 유대의 자리를 대신하여 제비뽑기로 마띠아 선출되고요. 이로써 전도인이 세우는 예루살렘 공예 이제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6월절부터 50일이 지난 오순절이 되자 성령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에게 임하셨어요. 이들은 예루살렘 시내로 나가 각 나라 언어로 담대히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며 본격적인 제자 시대를 엽니다. 베드로가 담대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증거하며 하루에 3,000명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어느 날 베드로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사람을 만나 그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는 놀라운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러자 50일 전 6월절에 1차 사내들인 공예 재판과 빌라도 재판을 통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사내들인 공예가 베드로 요한을 체포해 2차 사내들인 공예 재판장에 세우는 거예요. 1차 사내들인 공예 재판은 사내들인 공예가 동원한 증인들이 거짓 증언으로 예수님을 유죄로 몰아갈 수 있었지만 2차 사내들인 공예 재판에서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 고침을 받아 걷고 뛰고 주님을 찬양하며 증인으로 재판장에 나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베드로, 사내들인 공의원을 비롯한 모든 유대인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알아야 한다고 우리 베드로 사도가 주장하자 사내들인 공의는 백성들 때문에 베드로의 유언을 어떻게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너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위협을 경고하는 그들에게 석방해 주었습니다.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요한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전하자 사내들이 공해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이번에는 예수님의 12제자를 모두 체포해 3차 사내들인 공의 재판을 엽니다. 이때 율법학자 바리새인 가말레엘이 나서주지 않았다면 모두 목숨을 잃었을지 몰라요. 3차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해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그만다고 판결하며 이번에도 사도들을 석방해요. 이렇게 사도들이 체포되어 2번이나 재판을 받았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함으로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수가 나날이 더욱더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의 교회에서도 먹는 문제, 시험에 드는 일이 발생해요.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에 7명의 월등한 평신도 지도자, 집사를 세웁니다. 이는 마띠아 선출에 이은 2차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이었어요. 7 일꾼은 교회 안에서 음식 먹는 문제뿐 아니라 성도들을 돌보는 일에도 탁월한 재능을 발휘합니다. 그러자 사내들인 공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뿌리부터 흔들기 위해 7 일꾼 가운데 한 사람 스데반 공동으로 체포해 4차 사내들인 공회 재판을 열었습니다. 이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성경을 풀어가자 사내들인 공회는 더는 살려줄 수 없다고 판단해 스데반을 돌로 쳐 즉결 처형함으로써 스데반은 최초의 기독교 순교자가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지만 박해를 피해 흩어진 초기 교회 성도들의 발걸음을 통해 오히려 복음은 사마리아를 비롯해 더욱더 넓은 지역으로 전파됩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당시 증인들이 옷을 지키고 있던 사람 청년 사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중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로 인해 사울은 한순간에 초기 박해자의 복음 전도자 이방인의 사돈을 부름을 받습니다. 한편 베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제에 힘쓰는 로마의 대포장 고넬료가 성령을 받아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체험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선민과 이방인을 구분했던 편견을 깹니다. 베드로는 고넬료를 통해 비로소 복음, 모든 민족과 함께 의미를 깨닫게 되었고 이 사건은 이후 예루살렘 공회의 중요한 결정을 이루는데 핵심 토대가 됩니다. 스데반 순교 후 빌립은 사마리아 복음을 전했고 흩어진 성도들에 의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듯 복음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도들이 3차 예루살렘 공회를 열어 사마리아의 베드로, 요한을 파송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바나바, 안디옥 교회에 파송합니다. 이때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동행합니다. 1년 후 안디옥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 지금 터키 지역이죠. 바나바와 바울을 전도인으로 파송하는 등 놀랍게 성장합니다. 그렇게 바나바, 바울 2년간 소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전하며 교회들을 세우는 1차 전도여행 마치고 다시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비운 사이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한다고 전한 유대인들의 말로 인해 안디옥 교회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나바와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함께 4차 예루살렘 공회를 열어 할례는 2000년 된 유대인의 정결 예식으로 정리하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짐을 결의합니다. 즉 오직 십자가만 하나님 나라 구원의 기준이라고 선언합니다. 더 나아가 바울을 바나바와 같은 사랑받는 형제로 결의하므로 바울이 마음껏 복음 전도자로서 사역할 수 있도록 공의해서 해 주었습니다. 바나바 바울은 마가 문제로 2차 전도여행 때부터 각자 전도팀을 이끌어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바울은 실라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다시 떠납니다. 바울 전도팀 소아시아 넘어 유럽까지 복음을 전했고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를 써 보냅니다. 2차 전도여행을 마친 바울 또다시 3차 전도여행을 떠나 에베소에 머물며 두란노 사원에서 2년간 제자들을 길러내고 그곳에서 고린도 전후서를 써 보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고 마지막으로 로마를 거쳐 땅끝 스페인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소망을 굳건히 하고 예루살렘 방문을 계획합니다.
바울은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 방문해 마케도냐, 아가야, 모그마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요. 예루살렘 교회는 당시 바울의 이방인 사역을 두고 극단한 반율법자유자로 바울을 오해하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인해 5차 예루살렘 공회를 열고 바울에게 4명의 서원자와 함께 유대 정결 예식에 따라 결례를 행할 것을 당부하죠. 예루살렘 공회의 제안을 받아들인 바울, 결례를 위해 예루살렘 성전 갔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을 위기에 처해. 그런데 오히려 바울은 로마 천부장 협조로 5차 사내들인 공회를 열어 공회원들에게 마지막 설득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의 위협이 거칠어지자 바울은 의도적으로 부활신앙을 고백함으로 사두개파, 바리새파 분열시키고 그것을 빠져나옵니다. 그날 밤 바울은 로마 천부장의 보호 속에 가이사라 이송하고 다음날 로마 총독 벨릭스의 재판을 받고 2년간 구금됩니다. 이후 바울 새로 부임한 로마 총독 베스트의 재판을 받던 중 사내들인 공의의 살해 위협에 피하려고 결국 로마 신분권을 이용해 로마 황제 재판을 요구하며 제수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제수 이송선을 타고 바울은 로마로 도착해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황제 재판을 기다린 2년 동안 계속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옥중서신, 에베소서, 그리고 골로새서, 필리포서, 빌레몬서를 써보냅니다. 그리고 2년 만에 잠시 자유의 몸이 된 바울 또다시 전도 여행을 떠나요. 이쯤 기록한 편지가 목회 서신여가 부르는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사도행전부터 서신서와 이렇게 디도서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AD 64년 로마 대화제 사건이 발생해요. 이때 로마 제국의 5대 황제 네로는 방화범이 잡히지 않자 오히려 자신이 방화범으로 몰리게 되자 기독교 복음 1세대 지도자 200명을 로마 방화범으로 지목하여 잔인하게 처형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에도 알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요한과 같은 디모데의 후서 삶의 정리를 제목으로 해서 오늘 우리가 공부를 했던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그 밑에 7자 그리스도인 교회 하나님 나라 거룩한 공직자 1. 그리스도인의 성령 세례.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은 저를 쫓아하세요.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예배자입니다. 예, 그리스도인의 부활 영생으로 저를 쫓아서 합독합니다. 우리는 부활 영생을 믿고 순교 신앙으로 사는 제자들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지상 명령이요. 저를 쫓아서 합독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에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전도인입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예수 재림 소망 쫓아서 합니다. 우리는 속히 오시리라는 예수님의 재림 약속을 믿는 마라나타 신앙인입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세원을 새 땅 소망입니다. 합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인 거룩한 성에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네, 엄청난 소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제 42가인데요. 열리는 제자 시대.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 오늘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공직자 그리스도인인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예수님의 승천에서 재림 때까지 열리는 제자 선교시대 사명과 특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 복음 전파 사역을 시작합니다. 제자 시대는 크게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으로부터 사도 요한의 반모섬에서 성령님의 감동된 시점까지 약 60년으로 볼 수 있어요. 제자들의 복음 선교는 2000년의 시간을 넘어 오늘날까지 계승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승천에서 재림까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제자 선교 시대의 사명이며 특권입니다.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의 공예와 사내들인 공예의 내리 배경 속에서
복음 1세대 사도들이 AD 64년 로마 대화제 사건으로 순교하는 순간까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공직자의 사명을 드러낸 기록입니다. 이 기록을 통해 우리 교회의 시작과 확장의 과정, 그리고 복음이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포천까지 그리고 양쪽까지 전파되는 성령님의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첫 번째, 예수님의 승천과 제자 세대 탄생. 40일 금식으로 공생의 3년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부활 후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승천하기 전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전할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한 예수께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 올라가셨어요.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그리고 주의 재림이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명령의 기간, 예수님의 승천부터 재림까지입니다. 그 범위는 모든 민족이며 이는 제자들의 사명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재림 시점,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마라나타 신앙으로 기다리며 지상명령을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3년 공생의 사역의 열매로 훈련된 제자 세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후 탄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공직자들의 예루살렘 공의 시작. 이제 살펴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하나가 된 11제자, 예수님의 어머니 형제들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오순절까지 약 열흘 동안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에 힘쓰며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기다렸어요. 이로써 본격적인 제자 세대,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행한 거룩한 공직자들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공무원이 있듯이 우리도 이제 하나님 나라의 공직자, 제자 세대가 열렸습니다. 제자들을 비롯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먼저 조직을 정비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일어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시편의 기록을 말하며 바로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뽑자고 제라합니다. 이는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잘 배우고 익혀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공직자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제자의 선출 조건, 세례와 요한의 세례부터 예수님의 승천까지 한순간도 건너뛰지 않고 모든 일을 함께한 사람. 앞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십자가, 부활, 승천, 모든 진리를 증언하고 세상에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로를 따라 동행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함께 사역한 사람을 추천하기로 합니다. 제자 선출 방법, 제비 돕기. 먼저 공동체 전체가 요셉, 마띠아 두 사람 후보로 세운 뒤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을 뽑아 마띠아 선출했어요. 이는 인간의 선택,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어우러진 방법이었습니다. 마띠아가 선출됨으로써 제자들은 12사도가 되어 초기 교회를 이끌고 그날의 모임은 전도인을 세우는 예루살렘 공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첫 번째 성찬식 선언과 오순절 성령 강림 교회의 시작에 대해서 나눠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사도행전 1장 4절 라고 당부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 기도에 힘썼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 첫 번째 성찬식 때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하시며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것을 예고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 미리 말씀하신 이후 당시 예수님을 핍박한 사내들이 공회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인 죽인 이후 제자들 역시 동일하게 핍박하며 하나님 나라 사역을 방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성찬식 때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며 성령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성령께서는 첫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 인도하실 것입니다. 둘째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같이 읽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며 예수님처럼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성령님. 셋째, 예수님을 증언하시며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진정한 사역은 십자가였어요. 그 사실을 증언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높이시며 예수님의 의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제 교회의 시작입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 첫 번째 성찬식 때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사람들에게 강림하십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은 안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연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임하신 이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며 예루살렘 건물 성전의 기능이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예수님의 몸이 새 휘장이 되어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각각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마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며 성령님을 기다리던 120명의 바로 교회의 시작입니다. 이처럼 오순절 첫 번째 추수와 같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때는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디아스파라 유대인,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 예루살렘에 모여 오순절이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거 가져가서 제가 이거 복사하는데도 한참 시간이 소요됐거든요. 그러니까 가셔서 지금 듣는 것만이 아니라 그래서 성령님과 이렇게 나누면서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영에 장착되어서 이제는 여러분이 몸된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이 되어 있듯이 성막에 우리 몸이 어떻게 성막의 뜰, 성소의 뜰에 해당되고요. 우리 혼이 제사장들이 일하는 성소 그리고 지성소 우리 영 안에 지성소로 장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된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성전으로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이 영에 장착이 돼야 여러분의 생각을 분리하고 그리고 분별하고 그래서 여러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룩한 몸된 성전을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이걸 집에 가셔서 또 일주일 동안 천천히 성령님과 동행해서 한 번 더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함을 입은 예수님의 사람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담대히 전한 하나님의 큰 일, 더욱더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이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은 어떻게 해요? 기사와 표적을 행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전고 예수는 주, 예수는 우리 하나님 고백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더해 갔습니다. 네 번째, 변화된 제자들, 변하지 않는 사두개파들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 3차 사내들인 공회 재판. 사내들인 공회가 1차 사내들인 공회 재판과 빌라도 총독 재판을 통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때는 유대의 3대 명절,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중 하나인 6월절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시점인 오순절에 다 함께 모여 한 곳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이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도한 사도들을 비롯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담대하게 나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다소 은근히 라이벌 관계였던 베드로와 요한 성령 충만함을 입은 후 함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때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베드로에 의해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렐루야 고침을 받는 기적이 일어나는 이 기적이 지금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6월절 이후 다시 한번 예루살렘 전체를 뒤흔드는 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내들인 공회가 다시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이전 1차 사내들인 공회 재판에 1도 주지 않던 예수님의 제자들 이번엔 주목하여 결국 붙잡아서 가두었습니다. 이튿날 1차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70여 명의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모두 모여 위협적이고 험악한 분위기 속에 2차 사내들인 공회 재판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2차 사내들인 공회 재판 나눠봅니다. 1차 사내들인 공회 재판은 1차 때와는 달리 거짓 증인이 통하지 않았어요. 이번 2차 사내들인 공회 재판에 병에서 나음을 입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한 증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전과 달리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능력 있는 사도가 되었고 담대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 세력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로마 경경들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병사들을 돈으로 매수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거짓 증언을 퍼뜨리도록 조작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으로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베드로, 요한이 성전 미문에 병자를 고쳐주고 죽은 이의 부활, 즉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여 백성들을 가르치자 믿는 사람의 수가 5,000명에 이르렀던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라고 거침없이 말한 거예요. 이처럼 베드로는 사내들인 공회 재판의 긴장감 속에도 예수님이 메시아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부활이시며 그런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했어요.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에 대한 판결태처럼 베드로 요한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병이 나은 사람이 증인으로 함께 있었기에 재판을 그들의 뜻대로 이끌 수 없었죠.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는 베드로 요한을 불러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요한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멘. 라고 말하며 사내들인 공회의 판결에 불복했어요. 사내들인 공회는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처벌하지 못하고 단지 위협만 하고 두 제자를 놓아주었어요. 그러나 2차 사내들인 공회 재판의 경고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에 대한 약속을 전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어요. 사도들은 3년 만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제자들 성령 강림입니다. 사도들은 2차 사내들인 공회 재판의 결과를 예루살렘의 교회에 보고하고 성도들과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구약에 기록된 히스기야 왕의 기도와 시편 말씀을 인용한 한마디로 성경을 통한 기도였어요. 그들은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병을 낫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더욱 나타나기를 기도했어요. 이렇게 예루살렘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오순절 때 임하셨던 성령님께서 똑같이 그 자리에 임하신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기도하고 유무상통하여 교회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갔어요. 특히 바나바라고 부르는 요셉이 자기 밭을 팔아 교회 공동체에 내놓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숫자가 날마다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갔어요.
그들은 무서운 공권력 가진 사내들인 공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의 솔로몬 행복에 공식적인 모임을 이어갔고 예루살렘의 많은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복음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점점 더 땅끝까지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아멘. 3차 사내들인 공의 재판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사두개파 사람들이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체포해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공회와 이스라엘 원로들을 다 모으고 3차 사내들인 공의 재판을 준비해요. 그런데 감옥에 있어야 할 사도들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놀란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성전 맡은 사람들과 부하들을 시켜 조용히 사도들을 데려와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잘못하면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대제사장 2차 사내들인 공의 판결을 꼽혀며 사도들이 다그치자 베드로와 사도들이 또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호를 담대히 선포하며 아멘. 담대히 선포하며 선포하며 25장이 20 저기 없네. 네, 25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426페이지 제가 이거 하는데 헷갈려서 몇 번 왔다 갔다 25장 25페이지 다음에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유대 땅을 떠나지 않고 조상들의 전통과 율법을 지키며 살아온 유대 토박이들이었고 헬라파 유대인들 이방 땅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유대인들이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 불만은 매일 구제에 빠지는 일이에요. 천주교가 구제를 엄청 많이 하죠. 매일 구제에 빠지는 일, 다시 말해 공동체 안에서 발생한 분배 불평등에 관한 것이에요. 이 문제들을 사도들이 크게 알고 대책을 세웁니다. 사도들은 먼저 이러한 문제를 왜 발생하는지 깊이 고민하여 해결책을 모색했어요. 그때 사도들은 말씀 전파를 뒤로하고 구제하는 일에만 몰두할 수 없음을 깨닫고 말씀 전파, 기도가 더 중요하죠. 또 한편으로 자신들이 구제하는 일을 효과적으로 감당하지 못해 공동체 전체에 균등한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어요. 이에 사도들은 그 일을 자신들보다 더 감당할 사람들을 선택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이는 마티아 선출에 이은 두 번째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이 되었어요. 사례들인 공회의 압박 속에도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의 월등한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기로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기도, 말씀 사역에 더욱 힘쓰겠다고 선언해요. 그러자 온 성도들이 기뻐하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선택했고 사도들은 그들에게 안수함의 교회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그 후로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파 집중하고 안수받는 7 일꾼들이 성도 섬기는 일에 헌신하자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이 날마다 더욱 늘어나며 부흥했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의 상당수 제사장까지 예루살렘을 주라 고백하기에 이릅니다. 아멘. 6번째 4차 사내들인 공회 재판. 여기서 이제 스데반이 순교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점점 발전해가자 사내들인 공회는 이 문제를 좌시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뿌리째 흔들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 일꾼 가운데 한 사람인 스데반 본보기로 삼아 체포합니다. 스데반 순교입니다. 스데반은 교회 내부의 분배 문제도 잘 해결했을 뿐이 아니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기사와 표적도 행하였습니다. 그의 실력이 얼마나 뛰어났던지 디아스포라 유대인 간의 논쟁에서도 지지 않았고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그를 아무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사두백파 사람들이 시기하여 거짓 증인들을 매수해 스데반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고 증언하게 하며 결국 사내들인 공회 스데반을 고소하게 돼요. 이로써 4차 사내들인 공회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스데반은 이때 재판정을 복음 전도의 장으로 만들어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라는 말로 스데반 자신의 변론을 시작하여 구약 2000년의 역사를 정리하고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라고 밝혀요. 스데반의 변론을 들은 사내들인 공의인들은 양심에 찔리면서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하면 스데반을 죽일까 생각했어요. 그 순간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내들인 공예는 재판을 위한 회의나 공식적인 판결조차 내리지 않은 채 마치 무법자들처럼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친 후 돌로 처형합니다. 이에 거짓 증인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 사울의 발 앞에 두었어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드렸었던 용서와 기도를 따라 기도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 대단해요. 스데반이 증언했던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 이야기는 일찍 다윗의 시편에서부터 이어져 온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1차 사내들인 공예 재판에서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말씀하신 이야기를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확인해 주었고 이후 4대 요한이 반모섬에서 다시 확인하여 요한 계시록을 남깁니다. 스데반은 그렇게 예수의 사람으로 첫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제 사마리아에도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이 스데반의 순교예요. 우리 기독교는 순교의 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반의 순교로 시작하여 교회에 대한 사내들인 공의의 대대적인 박해 이제 시작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당하자 청년 사울 그것을 당연히 여겼고 죽기를 각오한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박해를 피해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박해를 피해 흩어진 성도들이 오히려 온 유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전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흘린 순교의 피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더 넓은 지역의 복음의 꽃으로 피어난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 교회 일꾼 중 한 사람인 빌립에 의해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졌다는 기쁜 소식이 예루살렘의 교회에 전해지자 교회는 사도 베드로 요한을 사마리아에 파송했어요. 두 사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이들이 기도하자 그곳 사마리아 성령님께서 인자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베드로 요한은 복음을 전파한 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을 들러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빌립 집사님 이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에서 에티오피아 네시를 만나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어요. 이로 인해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퍼져 가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민족이 세례를 받는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이때부터 복음 전파는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를 넘어 드디어 땅끝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포천에 사는 우리까지 복된 소식이 전파했고 또 우리를 통해 또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 놀라운 사역을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7번째입니다. 비로소 깨달은 함께의 의미 3차 예루살렘 공예입니다. 사울의 회심, 다메섹의 그 순간 스데반이 순교할 당시 증인들의 옷을 지키고 있던 사람, 믿는 성도들을 잔멸하고자 집집마다 들어가 붙잡아 옹게 넘겼던 사람, 그 한 사람이 놀라운 변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게 가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 예수님을 만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 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행전 9장 4절 5절에 나와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 믿는 자 우리와 예수님을 어떻게? 동급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박해하는데 왜 나를 박해하느냐? 여기서 엄청난 감동을 느낍니다. 이때가 바울이 다메섹 그 순간이에요. 바울이 그토록 박해하던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바울은 바리새파이며 유대 3대 율법 학자 누구예요? 에스라, 빌레, 가말리엘 중 가말리엘 문화에서 제자를 배워 구약에 능통하고 구약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신
메시아임을 즉시 예수님을 만난 순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아나니아를 그에게 보내 세례를 베풀게 하셨어요. 그때부터 바울은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오히려 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준비되면서 복음은 이제 유대를 넘어 이방인들에게까지 본격적으로 전파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을 사용하신 주님께서 또한 우리를 사용하여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 보내주고 그리고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요 성령 강림입니다. 바울의 이방인 사역 잘 진행되기 위해 먼저 준비되어야 할 부분이 있었죠. 그 일은 바로 사도행전 10장 나오는 고넬료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두 번째 수신자인 데오빌로요. 앞서 누가복음에서 소개한 백부장 이어 또 한 명의 백부장 소개해 줍니다. 누가가 소개한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그 사람은 의인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구제에 힘쓰는 사람이었어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했고 더욱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가르쳐준 대로 베드로를 초대했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하자 그 앞에 엎드렸어요. 배우려는 마음 자세 잘 갖춰져 있던 거예요. 이런 고넬료와는 달리 사실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가는 것을 매우 꺼려했어요. 꺼려. 그에게도 이방인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 의식 존재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성령께서 베드로를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경외하는 마음을 보시고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죠.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의 친척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고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임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매우 놀랐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본 베드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죠. 그날 이방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는 자신이 가졌던 선민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편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드디어 세계 만민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를 수 있게 되는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를 통해 복음, 모든 민족과 함께 그 의미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른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 위해 부른 거잖아요. 이제 이 베드로를 통해서 또 고넬료의 이방인 고넬료를 통해 복음이 모든 민족과 함께 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 모든 일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되 마침내 모든 민족을 향한 이방인 선교가 인정받게 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열방에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로 결의합니다. 이후 이 일은 예루살렘 공예를 통해 공식적으로 결의를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죠. 이제 3차 예루살렘 공예 안디옥의 바나바 파송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내들의 공예 세력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헬라인들이 복음을 접하게 된 것 수대번 순교, 사내들의 공예의 박해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흩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마침내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공예는 사마리아 베드로 요한을 파송한 것처럼 이번에는 성령과 믿음 충만한 사람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합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로 가는 길에 다소에 들러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에서 함께 동역해요. 바나바 바울의 동역으로 안디옥 교회는 1년 만에 크게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바나바 바울 두 사람 열심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이 늘어났고 이때 이들을 두고 사람들이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 사람들 이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고 황제를 주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즉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의 기름과 거룩하게 구별된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유대인과 헬라인을 묶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부르기 위한 호칭입니다.
이 호칭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등장하고 놀랍게도 안디옥 교회는 박해 흉년으로 경제에 어려움을 갖고 있던 예루살렘 본교회 바나바 바울을 통해 연복 헌금을 보내며 큰 힘이 되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이후 안디옥 교회는 계속 성장하여 바나바 바울 전도인으로 파송하는 세계의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됩니다. 한편 스데반 승기 이후 안타깝게도 박해는 더욱 심해졌고 다시 순교자가 나와요. 그 일은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유대인들을 환심을 사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면서 일어났어요. 헤롯 아그리파 1세 칼날 아래 사도 야고보가 순교하고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헤롯은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두었다가 6월절이 지난 후에 공개 재판할 계획이었어요. 야고보의 순교, 베드로의 투옥으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는 모두 한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간절히 기도했고 헤롯이 계획한 전날 밤에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구합니다. 그 이후 헤롯 아그리파 1세 어떻게 해요? 벌레 먹혀 죽고 예루살렘 교회는 다시 안정을 되찾아 복음을 널리 전하고 흥황하게 됩니다. 초기 교회에서 스데반, 야고보의 순교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순교 신앙이 시작되었습니다. 부활 영생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순교 신앙은 있을 수 없어요. 일찍 죽는 것이 순교 신앙이 아니라 부활 영생을 믿고 순종하여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순교 신앙인 것입니다. 아멘. 8번째입니다. 새 휘장, 예수님의 몸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공직자 그리스도인인 교회. 새 휘장이신 예수님의 몸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공직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며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의 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새 휘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의 사람, 즉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에게 너희 몸이 성전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라 고백한 사람이 바로 우리 교회이며, 아멘. 교회는 개인으로서 교회와 공동체로서 교회, 즉 두 의미가 포함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공직자 그리스도인의 5가지 행동에 대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작! 성령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아브라함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산 제사의 영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세례를 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세례받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예배자입니다. 아멘. 둘째, 시작! 부활 영생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 영생을 믿고 순교 신앙으로 사는 제자들입니다. 셋째,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그리스도인은 주어진 사명의 시간 동안 사명을 특권으로 여기고 자랑하며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에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전도인입니다. 넷째,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은 깨어 기름을 준비하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히 오시리라는 예수님의 재림 약속을 믿는 마라나타 신앙인입니다. 다섯째,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은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임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성전인 거룩한 성에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인 5가지 믿음, 행동, 예수님의 승천부터 재림까지 계속 이어지며 점점 더 굳건해집니다. 그 기록이 사도행전 30년이며 공동서신 9건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오늘 사도행전 30년 교회가 탄생하고 우리가 기뻐야 우리가 행하야 할 지상 명령을 받고 날마다 전진하시는 아멘. 할렐루야.
귀한 일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